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야말로 응답입니다. 이걸로 시작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삼성취, 삼교회, 삼캠프. 이걸 우리가 잘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작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작은 사실은 영원 전부터 약속된 것의 시작이고 영원까지 가는 것을 본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이 응답으로 보인 시작, 이 영원 응답의 시작이죠. 그러면 요 사이에 꼭 있어야 될 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속하고 계시는 그 시간표를 가리켜서 삼성취라고 합니다. 삼성취가 뭐죠? 삼성취. 성부 하나님의 성취, 성자 그리스도의 성취, 성삼위 성령의 성취. 성부 하나님의 성취는 말씀 성취입니다. 그러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가는 것에 계속되는 게 뭐냐면 말씀 성취죠. 그리스도의 성취는 구원 성취입니다. 성령의 성취는 응답 성취입니다. 이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삼성취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삼성취 속에 지금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기껏 우리가 보는 시간표는 과거, 현재, 미래 정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의 시간표입니다. 그럼 그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라는 시간표를 우리가 체험을 해봤어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속에 지금의 시간표를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삼성취란 말이에요. 맞는 것 같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삼성취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가는 스케줄을 지금 확인하고 따라갈 수 있는 열쇠가 뭐냐면 삼성취 속에 있는 거예요. 삼성취. 이거를 우리 입장에, 나 입장에서 볼 때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가는 삼성취 속에 지금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당연한 것을 찾을 때
지금 나와 관계되는 이 잭이 꼽혀지는 시간이에요. 구원 성취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필연을 찾을 때 마치 이렇게 코드에 꼽는 것 같아요. 한전에서 전기가 요 코드의 앞에까지 다 와 있잖아요. 콘센트까지. 아무리 와 있어도 안 꼽으면 소용없잖아요. 꼽는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당연, 필연, 그리고 반드시 올 응답을 놓고 절대. 우리는 사실 절대라는 걸 찾기는 오리무중이죠. 근데 요거를 찾으면 요렇게 연결되게 돼 있어요. 제가 이번 주간 중에 그 지난 한 달 언약인 화요 집회 메시지를 계속 묵상을 했거든요. 그 묵상을 하는 가운데 제가 이 전도운동 속에 들어와서 제게 또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구나라고 말할 분들이 나온 게 있어요. 응답이 뭐 이런 거 응답, 저런 거 응답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응답의 흐름이 나왔느냐 하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흐름을 만들어내는 응답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제가 이 전도운동 속에 들어오게 됐을 때 20분의 목사님들 앞에서 그 다락방 너 할 거냐? 이걸 신문 받은 적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20명의 목사님들 앞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첫 마디가 교단에서 하지 말라 그러니까 박 목사 다락방에 손 떼고 그만두게 이러시는 거예요. 감독님이. 우리 삼남연회라고 그러거든요. 삼남연회라면 경상도권, 전라도, 경상도, 울릉도까지 다 포함해서 제주도까지 삼남연회예요. 감독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20명의 정의원 목사님들 딱 앉아.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목사님들께서 저를 안수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다면 성경에 다락방에 어디가 위배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언급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말도 마치기 전에요. 저 울진에 계시던 목사님. 저놈 봐라. 벌써 물들었구만. 원래 제 성격 같으면 그런 말 택도 없죠. 그 20분의 목사님 앞에서. 20명의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라 그래봐도 떨릴 텐데. 요게 찾아졌어요. 그게 찾아진 고백이 나도 모르게 되어졌던 거죠. 그러다가 현장을 제일 먼저 제가 들어갔던 게 물론 뭐 이제 영접하는 이런 현장 저런 현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학이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 때 운동권 들어가서 헤맸으니까. 그 대학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마음은 드는데 난데없이 대학 들어간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또 들어가 본 적도 사실 잘 없고. 그러다가 경주감리교회 김만복 감독님이 은퇴를 하는 예배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뜩 갔는데 반주하는 아이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저 녀석이 참 동국대학 다닌다는데 내가 대학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녀석 참 동국대학 다니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치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만나려고. 마치자마자 가가지고요. 가니까 이제 반갑다고. 지 중고등학교 때 제가 연합수련회 같은 거 인도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너 참 동국대 다니지? 그러니까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목사님이 동국대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가 문 좀 열어라. 무슨 문을 여? 그러는 거야. 얘는 못 알아듣는다죠. 무슨 문을 여? 그렇게 좌우지간 내가 갈 테니까 너 전화번호 줘. 그리고 전화번호 받고 간 거예요. 다음 주에 전화를 하고. 동국대학 공학관 앞에 잔디밭에서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가가지고 제가 얘를 만나자마자 뭐 했겠습니까? 생명 확인했죠. 생명 확인했어요. 생명 확인했더니요. 이 녀석이 가만히 듣더니요. 무릎을 탁 꿇더니 영접기도를 따라 하는 거예요. 영접하고 나더니요. 아무 말 안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왜? 그러니까 감독님 은퇴하는 예배가
제가 교회 마지막 나갈 예배였어요. 그래. 교회 마지막 나간다고 생각하고 감독님도 은퇴하시니까 자기도 더 이상 교회를 나가야 될 이유를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감독님 그 반주해드리는 게 자기 교회 마지막 순서였다는 거예요. 끝나고 나오는데 웬 난데없이 목사님 와가지고 대학까지 들어오겠다니까 이게 뭔가 싶어서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이걸 질문했던 거더라고요. 그러다가 저에게 와가지고 집회를 하고 저보다 조금 일찍 다락방 분들이 집회를 이렇게 하고 나면 교회가 좁아져가지고 그 목사님 지교로 막 교인들이 나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자꾸 나가는 일들이 생기고 이상하다. 이 목사님 메시지는 안 그런데 왜 이 다락방 앞서 한 분들한테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가 제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틀림없이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는데 경주 지역에 던져진 말씀인데 그 말씀하고는 안 맞는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현장이. 그러다가 한비달루티실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한비달루티실 보는 눈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딱 나오는 거였어요. 그렇지. 겉모습은 똑같은데 동기를 가지고 하는 거하고 동기 없이 하는 거하고 겉은 비슷해 보여요. 근데 시간 지나면 아니에요. 전도운동도 일어날 수 있고요. 영접도 할 수 있고 제자도 세울 수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동기 가지고 하는 거하고 동기 없이 하는 거하고 분명히 차이 나요. 제가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보고 포항에 이상배 목사님 연락 와갖고 목사님이 기획을 잘하니까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체육대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그것 좀 기획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충 끄적거려가지고 그 기획안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선교 대회에 제가 회비를 안 받고 이상배 목사님이 저를 넣어줬어요. 그게 제가 선교대회 초창기 때 들어가게 된 첫 번째였어요. 같이 들어갔는데 마침 그 방을 쓰는 다른 목사님 한 분이 이상한 목사님한테 내가 마음이 많이 끌린다면서 내가 탄자니아 가는데 목사님 좀 꼭 같이 가자는 거예요. 아이고 저희 아직 그 해외 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안 됩니다. 좀 이따 갈게요. 그랬더니 항공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될 테니까 목사님은 따라만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선교 현장으로 탄자니아를 간 거예요. 가자마자 떼강도 만난 거예요. 15놈 떼강도 만났고 다 털려버렸어요. 가방, 안경, 지갑, 여권, 성경 찬송 싹 다 신발까지 다 털려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강의하려고 이렇게 뚝 섰어요. 성경 찬송도 없이 다 뺏겼으니까. 서갖고 딱 강의를 하려고 보니까 새까만 놈들이 앉아있는데 어제 그 강도 같은 거예요. 얼굴이 새까만 사람이 이게 제자인지 강도인지 구분이 돼요. 똑같은데 메시지를 못 하겠는 거예요. 같이 갔던 팀이 6명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내가 다시는 아프리카 안 온다 그러고 진짜 안 간 목사님도 계셔요. 그 후로부터 아프리카는 절대 안 간 목사님 계셔요. 근데 나는 이거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원래 저는 그때 한 번 가고 말 거였는데 사는 사람도 있는데 싶고 하나님이 공연히 부르셨나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갔어요. 그때만 해도 탄자니아 좀 뭡니까? 직항도 없이 3번을 갈아타고 출발해가지고 탄자니아 다르살렘 딱 도착하면요 30시간 걸렸어요. 수염이 이렇게 나 있고 이래요. 그거를 우리 경제적으로 여건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갔어요. 그러다가 한날 저 강한성 선교사님 중국에 있으면서 저보고 자꾸 중국을 하는 거예요. 그 저는 탄자니아 들어가고 있을 때니까 갈 여건이 안 되죠. 그래서 안 간다고 한다. 몇 번 전화다 그 다음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뒤 한날 연락 와갖고 랩넌트가 오라는데 왜 안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뭔 중국에서는 랩넌트가 나를 불러요? 그랬더니 박 목사님 왜 안 오냐고 부르는 랩넌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저희 교회에서 조선족 아주머니 한 분이 복음을 받고 중국으로 갔던 적이 있어요. 신금숙 집사라고. 이분을 복음 받고 집사로 세워가지고 중국을 보냈는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분을 따라가가지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고 사진 한 장을 탁 찍고는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에다가 이름을 썼어요. 신금숙 씨, 우일 씨, 딸내미 우미화, 아들 우영일 이렇게
초등학교 4학년 이렇게 적어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이죠. 이렇게 적어가지고는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당시에 연길에 우리 다락방 하는 평신도 선교사가 있어갖고 그분을 붙여놨거든요. 근데 이분이 다락방을 그만두면서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딱 10년이 지난 거예요. 이 녀석이 자라가지고는 어린이집에 취직을 했는데 어린이집 원장님이 다락방 멤버였어요. 새로운 교사가 오니까 앉혀놓고는 전도회복을 딱 펴놓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나 이거 어렸을 때 목사님 한 분이 한국에 계시는 목사님이 이거 나한테 와서 이거 얘기해 줬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냐고. 얘가 믿음이 들어가고 신학원을 입학을 한 거예요. 신학원에 들어가니까 한국 목사님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성기사한테 물은 거예요. 경주에 박용환 목사님은 언제 오세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럼 강성이 깜짝 놀랐고 네가 박 목사님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만저만 해갖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일 들으니까 제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을 갔죠. 가면서 그 사진 앨범에 있는 거 탁 떼가지고 제가 가서 만났잖아요. 엄마하고 아들내미 딸내미 같이 나와갖고 이제 식당에 자리했어요. 밥도 먹기 전에 제가 반가운 마음을 해 10년 전에 그 사진 초등학교 4학년 때 얼굴이 똑같더라고요. 얼굴 땡글땡글한 게. 그 사진을 뜩 꺼내가지고 툭 밀었어요. 이랬더니 이 녀석이 보더니 막 긁더라고요. 엄마도.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핸드백에서요 뭘 주섬주섬 꺼내요. 그 꺼내가지고 이렇게 쓱 내미는데 보니까 10년 전 우리의 주보. 그래서 이 녀석이 하는 얘기가 엄마는 이 주보를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그걸 보고 이거는 버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들더래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그 엄마가 버린 주보를 가지고는 가방에 넣어놓고 이사를 2번 다녔는데도 이 주보는 자기 곁을 안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보를 뚝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사인을 안 받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중국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이제 이렇게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전도운동의 흐름이 나올 때마다 요 질문이 하나님의 필요. 이걸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를 허락하셨을까라는 질문했을 때요 흐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속 현장도 그렇죠? 2006년도 메시지에 캠프 한참 하고 있는데 전체를 돌아라 그러죠. 전체가 뭐지? 이 질문하고요 몇 년 또 지났어요. 지나다가 이제 RUTC 막 세워져 가지고 인도받고 있을 때 경주의 전체가 막연히 절이라고 생각했는데 불교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에게 영향 주는 거는 무속이구나. 그럼 내가 무속 현장을 좀 들어가 봐야 되겠다 하니까 대학사에 가면서 현장 들어가가지고 무속을 들어가는 경우는 조금 있어요. 근데 경주 지역에서는 제가 무속을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속 현장 들어가려고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사이 시간에 시간이 있으니까 교인들 보고 가자 그러니까 다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생들 꼬셔가지고는 중고등학생들 옆에다 파일 이렇게 딱 껴가지고 무속 설문조사 그거 끼고 저는 주일이니까 양복 입은 채로 중고등학생들 데리고 무속집을 방문하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너무 친절하게 아이고 어서 오시라 그러면서 학교에서 온 줄 알고 그리고 뭐 자기 얘기를 많이 해주면서 무속 현장 들어갔던 게 인도였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한빛에서 관계돼서 무속 현장으로 우리 많이 들어갔죠. 전체가 뭐지? 이 질문했는데 인도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화 현장 그리고 신 목사님 오셔갖고 다민족 집중훈련하고 하면서 다민족 현장 들어가던 시간 그리고 코로나 와가지고 멈추는 시간 가졌을 때 받은 응답이 뭐지? 이 질문했는데 받은 응답 30년을 정리하는 메시지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또 심은영 집사님네 옹삼둥이 이렇게 경주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다 이런 감은 잡았는데 그게 어떤 흐름으로 구체화될 거라는 거는 생각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렘넌트 쪽으로 또 인도하시는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 보면 237 치유 서밋 다 들어있잖아요. 96년 8월 26일 유 목사님 집회에 237 치유 서밋을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 말씀해 놓으셨던 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구원 사역에 성취하시는 지금을 봐야 돼요. 삶 성취. 자꾸 여러분 이 보는 눈을 자꾸 열어가셔야 돼요. 뭐 이런저런 좋은 일이 오는 게 응답이 아니고요. 삶 성취 속에 내가 있는 걸 확인하는 게 응답 중 응답입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조건이 달라지는 건 응답이라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게 계속 좋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게 어떻게 뭘 보장해요? 이 속에 내가 있는 거죠. 그러면 특히 이 축복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와질 때마다 확인해야 되는 게 삼교회란 말이에요. 삼교회.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 여기는 RUTC라는 교회가 있고 여러분은 지역교회라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한빛아동병원이라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는 1, 2, 3 RUTC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모이는 교회. 두 번째는요? 흩어지는 교회. 세 번째는요? 파고드는 교회. 이 세 가지 교회가 지역교회도 있어야 되고 RUTC에서도 되고 병원에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모이는 교회라 하면 복음 앞에 모이는 것이죠. 흩어지는 교회라 하면 현장에 서는 것이에요. 파고드는 교회라 하면 그 현장에 답을 주는 거예요. 뭐로? 치유와 서밋으로 답을 주는 것이죠. 이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는 말씀을 삼성취 하시는 거죠. 흩어지는 교회를 통해서는 특히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파고드는 교회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붙잡을수록 정확하게 말씀 성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말씀 붙잡는 것이 삶 성취 속에 있는 길이에요. 또한 삶교회 속에 있는 길이고요. 기도도요. 정확한 말씀, 정확한 언약을 잡으면 정확한 기도 제목이 나와지는 거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기도 제목이. 세 번째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정확한 시간표가 보이는 겁니다. 또는 흐름이 보이기도 해요. 시간표가 보이고 흐름이 지금 어떤 시간표구나 어떤 흐름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캐치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요 속의 지금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포럼이 중요한데 그냥 포럼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편집될 만큼 포럼해야 돼요. 말씀이 편집되는 포럼이라 해야 돼요. 그냥 이것 깨달았다 저것 깨달았다 물론 필요하지만 말씀이 이 편집된다는 말은요 나한테 자리 잡았다 그 말이에요. 쌓인다 그 말이에요. 쌓이거든요. 불신앙도 쌓이고요. 문제도 쌓이고요. 염려도 쌓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 표시 없이 쌓여요. 하나님 말씀 표시 없이 쌓인단 말이에요. 기도도 표시 없이 쌓여요. 편집되는 포럼이에요. 그러면 기도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설계도가 나오죠.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기도에 집중할 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렇게 되면 드러나죠. 하나님의 작품이 디자인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품이
실행되는 거예요. 말씀 편집되는 포럼, 기도가 설계되는 집중, 현장에 디자인되는 실행이 주어집니다. 이거를 병원으로 볼 때의 언약을, 성경 구절을 세 가지를 조금 이런 마음에 좀 담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PPT를 좀 성경 구절 좀 띄워달라고 그랬는데 혹시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병원에서 세워야 될 모이는 교회로서의 언약으로 잡으십시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RUTC기도 하지만 병원에 특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병원뿐이겠습니까? RUTC와 지역에서 이 치유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현장으로 흩어졌을 때 주시는 언약은 말라기서 4장 2절로 담으십시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 여호와께서 현장에서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까지 갈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237. 만국을 치료한다. 요 세 가지 성경 구절을 병원과 RUTC 지역교회, 특히 병들어 있는 경주 현장에 언약으로 잡읍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 여호와께서 흩어지는 현장에 치료의 광선을 발하실 것이다. 그래서 파고들어 답을 주는데 어디까지? 237 만국을 치료한다. 그런 언약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성경 구절을 붙잡고 나서 보니까 동산병원에도 이렇게 가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계명대 동산에도 있고 여기 동산에도 아마 있었던 걸 제가 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병원에는 장로님 없죠. 성구가.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성경 구절 말씀을 안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림 붙여놓은 것보다 말씀 붙여놓은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액자 뗐나? 말씀 붙이라고? 불신자들도 와서 말씀에 노출되도록. 다 알잖아요. 경주 사람들은 한미다동병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저 교회 다닌다더라는 거 소문 다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 못 내건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말씀 내붙여야죠. 언약으로. 세 가지.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파고드는 교회. 나 개인에게도 병원에도 RUTC에도. 그러면 3캠프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3성취 속에 우리가 있으면서 3교회를 계속 찾으면 지금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가? 지금 어떤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께서 네 안에 함께한다. 요게 세워지는 것을 가리켜서 내 안에 망대가 섰다 그런 거죠. 이러니 그 망대를 따라서 인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요 망대가 서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지금. 그러면 내일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 내일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세 남녀 종들에게 물붓도 성령을 부으셔서 장래일을 알리신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여정으로 확실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씀이에요. 이러니까 당연히 세 번째, 참된 응답, 참된 성공,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이정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 구절은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는 이런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24, 25 영원의 시간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리로 가는 것이에요. 이 망대 여정 이정표가 미국에 계신 선교사님 포럼하는데 망대 여정 이정표라는 단어는 알겠는데 성경에 없는 얘기라 놓으니까 교회에서 담대하게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정복할 때까지 여정을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 앞세우고 가셨잖아요. 갔잖아요. 망대. 그냥 간 게 아니라 멈춘 게 아니라 계속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성막에 언약궤에 그 물두멍에 번제단에 채를 넣어가지고 다 이동하는 식으로 어깨 메고 옮겨 다녔어요. 여정이 있으니까. 중요한 시점에서 요단강에서 돌멩이 하나씩 매다가 어깨다가 길갈에다가 기념비 세워라. 이정표. 망대 여정 이정표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맞네요 그래요. 성경 구절 찾아보면 망대 여정 이정표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출애굽 얘기로 하면 아이들 동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망대 여정 이정표라는 게 메시지화되면 기도 속으로 들어올 수 있고 내용이 갖춰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신저예요. 야, 참 어떻게 이렇게 메시지화할 수 있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은 기독교인이라면 다 한 번씩 읽어본 거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그것이 성경적 전도의 바탕이 되는 걸로 메시지화한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메신저예요. 메신저.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신 거예요.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셔서 이 흐름을 가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 응답의 시작은 그래서 지금도 이루어지는 삶 성취 속에 현장에서는 삶교회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걸음에는 망대 여정 이정표가 세워지는. 이걸 내가 아침마다 낮에 계속 누리는 게 777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777 복잡해하고 골머리 아프다 그러는데요. 그게 내게 확인이 돼서 딱 자리를 잡으면 그만큼 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 66권이 정리가 돼서 내가 기도 속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빛아동병원과 한빛RUTC와 지역교회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행하시는 일 중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절대 꼭
있어야 될 것을 찾을 때마다 중요한 응답의 흐름이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삶 성취의 은혜를 주시오니 삶 교회를 찾고 누리며 삶 캠프의 축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